그리스도인들은 택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인의 이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신앙인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렇게 외쳐도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권위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셨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이 권세 있는 자와 같지 않다. 그리고 범인인 줄 알았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가 어떻게 이런 권위 있는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날마다 울며 갔지만 예레미야가 울었다고 예레미야가 그 말에 어둔하다고 해서 그 말이 권세 있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말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담겨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그게 권세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진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연장을 받고 있는 게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 떨어지면 죽죠.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양식을 항상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의 세계로 완전하게 조성하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된 그때에는 육이 양식 무슨 양식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조성하실 때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입고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영원히 살 그때에 딱 두 가지예요. 생명나무에서 열미는 열매하고 이파리. 아마 잎도 먹어야 될 겁니다. 왕국을 치료하는 거니까요. 먹진 않겠죠. 언제라도 허브 같은 거는 이렇게 비벼서 환부에 묻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상해 입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불검으로 그 길을 막아두시죠. 화영검으로. 여러분 근데 그때가 되면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따먹는 거예요. 언제든지 생명나무 따먹는 거예요. 죽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주 오픈해놓고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들리는 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들리는 대로 행동한 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마음으로 딱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례를 사역자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한테 주게 하지만 이거는 이단들에게서 세례 베푸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써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도 세례를 베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굳이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다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면 끝났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끝났다. 그러니까 할례도 필요 없다. 그래도 내가 세례 베푼 자가 몇 명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굳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건을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수치로 우리의 수치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가리려고 하던 사건들이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신랑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왕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면은 수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 수치를 다 가려줄 전능하신 분이
내 신랑이 되셨고 내 왕이 되셨고 내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딜 나가든지 끝발 있는 주인의 종이 셉니다. 교회를 가도 좀 큰 교회 부목사들이 셉니다. 작은 교회 부목사들은 좀 깨갱해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적인 그런 게 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별로 깨갱 안 하거든요. 저는 눈치가 있는데 별로 그런 거에 주눅 들지 않고, 네. 눈치 없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 봤어요. 모교회에서 이제, 모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인데, 그 감리교회 이제 총회 같은 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번 열려서 목사님들이 막 오셨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뭐 정치적인 성향을 안 좋아하셔서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 계셨거든요. 저랑도 좀 친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고. 근데 부목사님이 막 부르는데 조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막 부르더라고요. 부목사님 서열 중에서도 좀 이렇게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신앙의 세계에도 저런 게 있구나,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앙의 세계가 세상에 아무리 권세 뛰어난 자의 부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하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절대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 주셨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섬기라는 말씀. 세상에서도 우리가 높기 때문에 섬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마땅히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높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세상에서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높아져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셨던 말씀, 세족식을 하시면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동일된다는 거예요. 야, 세상이 왜 우리를 핍박해? 이 사탄, 이 공중권세 잡은 게 우리를 핍박하는 거야?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 너는 이미 그들보다 올라와 있어. 구원받은 너는 이제 사탄이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천국에 갈 때는 천사보다 위에 있는 존재예요. 천사는 언제라도 또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사탄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루시퍼, 하나님의 찬양대장이 그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은 그 보좌에 앉고 싶어서 떨어졌는데, 사람은 죄로부터 한번 타락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가잖아요. 절대 다시 범죄하고 절대 다시 죄를 짓고 절대 다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육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두시기 위해서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고 딱 먼저 예수님께, 사도 바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만 믿는 거로 그치지 마라. 그럼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라 말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선포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려고 일부러 드러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등불이 등경 아래에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누가 말 아래에다가, 말이 그거잖아요. 이 말통,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에다 덮어두면은 불빛이 나오지가 않는데 굳이 누가 그렇게 하려고 불을 피우겠냐라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빛을 비춰주셔서 빛의 존재, 소금의 존재로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알았나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지 않고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자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로마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단지 믿음으로만, 단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다 복음을 순종치 않아서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시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이르다라는 말이 안으로 향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의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누구죠? 예수님. 마음으로 믿는 게 예수님 안으로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되신 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구원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두시면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열심으로 섬겨야 되고 헌금도 다 갖다 내야 되고 맨날 주를 위해서만 일해야 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단이 쓰는 방법이 너 일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신천지가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일하지 마. 너는 신천지에는 구역장 맡으면은 자기가 막 사비로 막 이렇게 애 긁어모으고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도 못 해요. 개인 일도 못 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자 수를 채워야 돼요. 그게 이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내는 게 이단이에요. JMS가 그런 거예요. 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단이 쓰는 방법은 믿음을 벗어난 다른 방법을 다 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이 단순하고 아주 쉬운 방법 한 가지만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 방법들이 많다면 여러분 그건 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소망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6절 17절에도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미암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왔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 의인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사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0절 11절 말씀부터 16절 17절 말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해석되는 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그 말씀에 한 가지가 덧붙여져야 되는데 그게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모든 이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대변되는 그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왕이 다 같은 왕이 아닙니다. 왕 중에 우리가 딱 분류할 수 있는 왕은 딱 2명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제사장이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에서 분류할 수 있는 제사장은 몇 명 없는데 아론하고 비느하스, 엘라살 이 정도입니다. 그럼 선지자 중에는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가 아닌데 그 중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엘리야, 엘리사도 있고 그리고 대선지자에 나와 있는 이사야, 그리고 우리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선지자에 나온 12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다 같은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무수히 많은 왕이 나왔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39명의 왕이 나왔지만 그 왕들이 다 인정받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수히 나왔지만 그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무수히 나왔지만 그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 게 아니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 것이 가득해서 사람들한테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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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선조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지칭할까요?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가 도말되고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옛적 길, 선한 길. 여러분, 옛적 길, 선한 길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지칭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길을 말할 겁니다. 광야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라. 한번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첫 번째는 잊지 말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는 잊지 말아서 그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서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네 번째는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신들, 백성의 신들, 세상 신들, 이것을 쫓지 말라.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계신 하나님, 저희 중에 계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신명기 광야에서 이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의심입니다. 의심. 받은 자는 받은 줄로 알라.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걸 의심하고 여기면 그게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간증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다 날려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열조에게 맹세해서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24절, 25절 말씀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의인이 갖춘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는 자,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날, 오늘이라고 날짜를 지칭하고 명해서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일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복을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의 형통함을 누려야 되고 날마다 마음이 화평함을 누려야 되고 날마다 마음이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마음이 막 근심 때문에 걱정거리 가득 쌓여 있으면 여러분 그날은 그리스도인 못 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된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인 됐다가 내일은 세상 사람 됐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묵시 계십니다. 이제 이루어질 일. 이것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하도록 새기라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걸 절대 손에서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기울여 삼고 손목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누웠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길을 다 성취하면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의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법의 예배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유로워야 되는지 아시나요? 자유는 우리가 막 그냥 옷 대충 입고 그런 자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어 살다가 주님 앞에만 나오면 세상 것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만 남는 거예요. 천국만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주님이 부르셔도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한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라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실 수 있나요? 그렇게 되셨습니까? 네. 한번 아직이요. 아직이요. 네, 아직이요. 네. 아멘. 저도 아멘 안 했는데 혼자 하신대. 아멘이죠. 아멘이죠. 왜냐하면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주님 잠깐만요. 내일은 월급날이라서요. 내일은 보너스 받는 날이에요. 내일만 지나고 좀 여러분 보너스보다 더 귀한 게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보너스 탈 때 주님 불러보십시오. 이게 웃음이 나오나 간절함이 나오죠. 네. 간절함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그 간절함을 그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두지 마시고 지금 두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시고 지금 간절해야 그때 되면 그냥 다 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아주 그 구두쇠는 죽질 못해요. 가진 거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죽질 못해요. 죽으면서도 그러는 거죠. 내 장례할 때 돈 좀 많이 쓰지 마라 하면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고민이고 걱정이고 근심인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면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는 거예요. 이성이 우상이면 죽을 때까지 이성 걱정하는 거예요. 건강이 우상이면 죽을 때까지 건강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정 중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고 우리는 아직 청년일 뿐이고 우리가 장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을 맡겨두셔야 됩니다.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신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겠다라는 간절함을 지니고 계셔야 돼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가 돼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어놓고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부르실 그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부르실 때가 되면 제가 실버 선교사로 다 세워드린다니까요. 네? 네. 실버 선교사로 다 세워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묵시의 정한 때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에게는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 부르실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요구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은 것. 믿음으로 해놓은 것은 다 하늘 창고에 쌓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좀과 동록이 해야지 아니하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으로든 우리는 쌓아놓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반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다가 믿음이 없어서 실족하면 그게 뭡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이 땅에서 물질 쌓아놓는 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물질 열심히 쌓아놓는데 너 죽을 때 되면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뒀다가 어떻게 해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뒀다가 정말 미운 자식인데 그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유산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 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니 기다리라. 그러니 의인은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기다리라. 그 말씀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거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요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으니 돌아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취하고 너희가 스스로 판 그 뚫린 웅덩이를 이제 하나님으로 바꿔라. 그런데도 나는 듣지 않겠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로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노랑 비슷하죠.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나는 그 말 못 듣겠어. 나는 내가 가진 거 못 포기하겠어. 아무리 말해봐. 내 귀에는 소기의 경일 끼요. 나는 들을 끼가 없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난 안 들려. 난 그 말씀을 듣고서 내 것을 포기하느니 안 듣고 말겠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보았고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못 누려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려봤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리리라. 이게 반석 위에 주초를 짓는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인데 그가 누구냐? 이렇게 집 지은 사람이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커지고 우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우리가 없어지는 때가 되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이 되는데 그때에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여러분 그러니까 잘 지은 연고는 무엇이죠? 믿음과 행실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행하는 자. 들었다는 것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면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지체하지 않고 진짜로 실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한 얘기입니다. 장로 야고보가 한 얘기예요.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라.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내게 보이라. 그럼 너희가 진짜 믿는지 내게 보여봐라. 우리는 믿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하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꽉 막힌 사람으로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좀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왜요? 예배예요. 예배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융통성이 없어도 됩니다. 꽉 막혀도 됩니다.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 가운데 섬기라 할 때는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래서 물을 때를 준비하고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믿고서 그렇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웃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냐? 너는 속도 없냐?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 난 속도 없다. 난 예수님밖에 없다. 난 내 속아지는 다 버렸고 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럴 수밖에 없다. 허허 웃는 게 그냥 세상 일을 회피하려고 허허 웃는 게 아니라 훗날을 위해서 웃는 사람이에요. 훗날을 위해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웃는 사람들. 그게 믿음과 행실이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누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세상 지식, 의술에 뛰어난 자였어요. 세상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항상 행동하는 게 먼저예요. 누가는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서 글을 쓴 겁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의사라면 내가 돈 받고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 살리라고 명하신 것처럼 나에게 의술을 주신 목적처럼 가서 치료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맡은 바 사명과 은사를 주셨다면 그거 돈 받고 하는 일 아닙니다. 아시죠? 돈 받고 하는 거는 사꾼이에요. 값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건 값없이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건 내게 아니에요. 섬기는 건 섬김 받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섬겼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 사람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감동 주셨잖아요? 감동 주셔서 무언가를 하게 할 때는 그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기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연보를 할 때 어떻게 그들이 그 이상의 것,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 할 수 있었냐? 그게 자신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받을 사람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깊이 파서 예수님의 반석을 마주하고 그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놓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늘 창고에 쌓아둔 거는 절대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간직해 두세요. 팻말 붙여놓으세요. 차동현 팻말 딱 붙여놓으세요. 홍성기 딱 팻말 붙여놓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름 안 불러드려도 되죠? 그냥 자기 이름 부르세요. 딱 내 팻말 붙여놓으셨다. 여러분, 집이 곧 무너지는 건 이제 우리 육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장막 말하는 겁니다. 육체는 썩어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프시죠, 요새? 아프셔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더 건강하시면 좋겠지만 치료해도 안 되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아파요. 네, 여러분이 아프시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여기저기 아파요. 시간이 흘러가면 다 그런 겁니다. 예지야, 너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아파.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그렇게 가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넘어질 그때에 여러분, 구원의 약속의 때, 그때 그 묵시에 정한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올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제 다 불사르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그때에, 그때 남을 것을 두고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말씀대로 산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잘 살아나가셔야 돼요. 주님은 이것이 우리 심령의 평안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심령의 평안을 얻는 것,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기 위해서는 선한 길이 어디였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십수년 전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던 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지금 달라지셨나요? 달라지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몸이 아파서요. 예, 괜찮아요. 육신은 비록 좀 불편하시더라도 영이 건강하시니까 상관없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말하는 평강대로 우리의 구원으로 인한 심령이 평강한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이 그랬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평강이 있다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육의 생각에 만족스러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좀 괜찮죠? 안 쳐들어오죠? 그래, 안 쳐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보호자이시냐? 안 쳐들어와. 걱정하지 마. 그냥 마음 편안하게 집에 가서 발 뻗고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흡족하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을 항상 긴장하게 만드세요. 사람을 항상 깨어있게 만드세요. 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육신으로는 비록 피곤해서 잠잘지 모르더라도 영으로서 날마다 깨어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예적 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의로움이 돼서 세상에서 요동치 않고 살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맨날 갈팡질팡하면서 사는 거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맨날 울그락불그락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 영이 만족함이 없고 내 영이 요동하고 있으니까 육신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들을 기가 없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왔던 겁니다. 십수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저 끝에 아주 땅을 깊이 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마주하고 그곳에 주초를 세우면 절대 요동하지 않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요. 천국을 가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곧 실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허상이라고 여기지만 이것이 곧 실상으로 도래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해요. 믿음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진들도 다 이것들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것들로 살아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대로 아비 집을 떠나간 거예요. 75세 때. 여러분, 75세가 돼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떠나가라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요만큼 모아뒀는데 그거 다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고서 태어났는데 이 1장 1절부터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학교 갔더니 빅뱅 이론이 나오고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 역사가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학교 갔더니 49명 중에 자기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리고 48명이 야, 이 바보야. 이거는 빅뱅으로 펑 터져가지고 지구가 생기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순식간에 혼자 있기 때문에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 싫으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되기 싫으니까 믿음 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자 되기 싫으니까는 믿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을 잘 배워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지식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3호를 타고 우주로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와, 이 끝도 없는 이곳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지구에 땅만 디디고 이 좁은 공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가 이렇게 되었네. 그런데 소련의 가가린은 가서 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없다는 걸 알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지 못하니까 그 우주의 광대한 것, 증거로 드러난 것을 봤는데도 야, 하나님이 없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요? 믿음의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에 그것을 난 못 들었어 라고 여기고 싶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다라는 거는 스스로 들을 길을 접어버리고 막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왜 안 들려요?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말씀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비유로 말씀하신 건 택자들에게만 들려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택자들만 이렇게 귀가 열렸을까요? 똑같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비유로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택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그걸 한 가지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내 밭의 비유를 누가는 이렇게 비유해요. 오늘은 참 누가를 많이 인용을 하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 옥토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마음이 벌써 이렇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말씀이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다 수용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영생 얻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뵙겠다라는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믿는 자들은, 믿음 있는 자들은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실하는 거예요. 성공의 어머니는 뭡니까? 아니죠. 인내죠. 인내야 성공하는 거죠. 인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내. 세상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뭐로 실패합니까? 뭐로 실패하는 그 길을 가요?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다 보여줘서 본보기로 보여줘가지고 원망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하나님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스스로 엉덩이 파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인내해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서 인내하라는 건 지켰는데 결과가 바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가 바로 안 나오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결과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는 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육체의 그런 결과들, 육체의 열매들이 마구마구 솟구쳐 올라와서 말도 함부로 하고 싶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싶은데 왜 인내하고 참느냐?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얼굴이 그냥 안 그렇겠습니까? 얼굴 보면 그냥 막 축 처져 있는 얼굴 있잖아요. 보면 은혜를 받습니까? 딱 봐도 은혜 못 받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 은혜 받을 얼굴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유가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얼굴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자랑하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봤냐? 얘 내가 준 하나님 은혜에다 얘가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이 얼굴을 봐라 그냥 번들번들하니 그냥 그냥 이제 전구와 같이 그냥 반짝반짝이는 거 봐라. 사람들이 보면 딱 압니다. 사람들이 보면 딱 마주하고 싶은 얼굴이 있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마주하고 싶은 얼굴이 돼야 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 하나에다가 말씀을 덧붙여서 마치 찰흙 한 덩이를 덧붙여서 큰 찰흙을 만들듯이 말씀을 막 덧붙이는 자들은 있는 자는 받아서 있는 걸 더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 찰흙을 막 못 붙이니까 어떡하죠? 찰흙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 조그만 거 있던 게 그냥 말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찰흙이 아니야. 삐득삐득 말라가지고 버리는 흙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셔서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가 끊임없이 들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말에 듣는 거는 10%밖에 안 돼요. 80%는 70%는 하나님을 운행하세요. 그런데 20%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 삶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게 아뢰세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어 그 말씀이 내 생명 양식이 되고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영으로 살찐 자는 마땅히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또한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세상 가운데 가서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가 맨날 조롱당하고 맨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맨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예레미야가 또 금방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아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못하지만 또 보내셨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키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죠. 아버지의 뜻이 감사함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